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주시는 말씀, 8번째 강의로 귀중한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이 나의 기쁨이다. 당신이 나의 영광이다. 당신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의 면류관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너희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For you are our glory and joy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비약적인 강조를 그리고 비약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맞다 정말 우리 동역자가 예수님이구나. 나는 죽어 우리는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8번째 강의 시간으로 당신이 바로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면류관이고 또한 바로 당신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귀중한 말씀으로 정말 특별한 그러한 오늘 주제의 말씀을 성경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울이 대면하기를 열정으로 힘썼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한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형제들아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이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린 말씀 그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서에서만 유일하게 이렇게 강조적으로 되풀이하면서 너희라고 하는 이 말을 쓰지 않고 또 성도라는 말도 쓰지 아니하고 믿는 자라는 말도 쓰지 아니하고 형제들아 라는 말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형제들아 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종이다. 그러나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면 친구가 되어진다. 그런데 그 친구에서 더 나가게 되면 너희들이 나의 형제가 되어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씀이 뭡니까?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제자들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니고 또 제자들은 종이 아니고 제자들은 이제는 또 친구의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형제다. 그래서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이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니까 나를 붙잡지 마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 형제들을 만나고 그 형제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의 형제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는 그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종으로 또 예수님의 형제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모친이 누구냐? 나의 형제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형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몸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이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이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라는 말을 사용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나의 형제라는 말은 바로 동료이고 함께 두중인 사역을 하고 함께 순교하고 함께 영광에 들어갈 성도들을 그 믿는 자들을 바울은 여기서 형제라는 말로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성도와 다른 특별한 애칭으로 이렇게 바울이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면하기를 열정으로 힘썼던 이유를 우리에게 지금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는 두 증인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뿐이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떠나 있지만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사실상 얼굴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육체와 그리고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떨어져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가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증인 사역자들이죠. 잠시 떠난 것은 얼굴뿐이다. 육체적인 것뿐이다. 그러면서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바울이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항상 마음은 임재 가운데 그 다음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로 그렇게 교제하고 있었음을 바울이 강조하면서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방해가 바로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대인들의 방해 그리고 분리 또 이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갈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이제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이제 가서 얼굴도 만나고 그리고 또 대면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막았을까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분리시키고 사탄은 항상 우리가 하나됨을 방해하고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당파를 만들고 싸움을 조장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략입니다. 정말 이 사탄의 공작을 알고 우리는 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더 붙들어주고 더 격려하고 우리가 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경륜이고 아버지의 원하심이라는 이것을 꼭 깨닫고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 더 힘써 더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를 분리시키고 항상 싸움을 조장하고 항상 우리를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바로 사탄이 이 땅에 온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혼구원 복음 전파 이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온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우리는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이 두 증인 사명을 위해서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가기를 여러 번 원했지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려고 한 것이 아니다. 여러 번 가려고 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이 마귀 사탄이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하고 하나됨을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이것들을 막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공작을 우리가 꿰뚫어 보고 단호하게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먹는 것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으로 건강으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 사탄의 공작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이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이것 때문에 하나됨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마귀 사탄에게 온전히 우리가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보세요. 가고자 했는데 사탄이 못 가게 계속해서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의 간계로 인해서 바울이 갈 수도 없도록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바울을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정말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마귀 사탄이 그걸 방해했잖아요. 여러 가지 기후로 또는 건강으로 마귀 사탄이 이 유대인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포기했습니까?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그만뒀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래요. 얼굴은 만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경이 생긴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그리고 멀어지거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뒤로 물러서게 되면 마귀 좋은 일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가게 되면 다른 방법을 구해야죠. 그래서 편지도 보내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끝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바울과 대면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눴던 이런 걸 보면요. 아, 그렇구나. 마귀 사탄은 항상 공작을 피는구나.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항상 우리 만나지 못하도록 일머저머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뒤로 물러선다면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온전히 승리를 내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패배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마귀의 이 모든 공작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괴계를 알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기고 또 승리해 나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제주도 집회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예행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행 연습하면 뭐해, 내가 굵은 배옷 입고 그리고 길가를 돌아다니고 창피한 일 아니야? 아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비도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폭풍이 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중이는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이 우리 두중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온 세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힘있게 함께 순종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 가려고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바울은 이걸 깨뜨려 보고 있어요. 사탄이 막네? 유대인들의 이 방해와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성을 에워싸고 탈출 못하게 성문을 지키기도 하고 40명의 자객들이 밤낮 쉬지 않고 바울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고 싶은데 그걸 못 가게 그렇게 마귀가 공작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깨뜨려 봤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자. 그러면 내가 편지를 보내자. 그러면 내가 그들을 오라고 그러자. 그래서 그 모든 이 방해 공작을 그리고 분리시키고 분쟁 싸우게 하는 이것을 바울은 슬기롭게 이기고 대처해 나갔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서가 씌어지게 됐던 그 동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해 공작을 우리는 더 주님의 뜻으로 알고 더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세워주는 쪽으로 더 우리가 힘있게 기도하고 더 승리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재림의 때 영광과 기쁨이 누구인가를 바울이 이제 묻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에서 20절에서 우리의 소망, 그 다음에 우리의 기쁨, 또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바울이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이 무엇이 돼야 합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 두중인들의 소망은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랑의 면류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해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냐? 무엇이냐? 라고 물어요. 물으면서 바로 너희다. 아니, 이거 충격적인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왜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인데 왜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안 하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다! 바로 함께 영광을 받을 너희다!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바울이 이거 이단되는 거 아니야? 아니, 바울이 어찌 이렇게 대답을 해? 예수님 섭섭하겠네. 아니,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이어야 되고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이어야 되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 맞는데 왜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라고 사람을 지칭해? 야, 이거 봐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단이 되는데, 여러분,
사실상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언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충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내게 한 사랑이고 또 아버지에게 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광에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곧 우리 동료를 사랑하는 거로구나. 우리가 동료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우리가 동료에게 정말 격려해주고 그리고 권면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함께 위하여 살아가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과 육체는 분리되면 죽은 거예요. 근데 머리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분리되어 있으면, 그렇죠? 이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은 머리 따로 몸 따로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요 뭡니까?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 머리 위에서 지시가 우리 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만 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손발만 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인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체가 있죠. 이렇게 손도 있고 뭐 발도 있고 그러죠. 근데 서로 사랑하면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발을 사랑했다. 그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몸 따로 손발 따로 머리 따로가 있으면 그거는 괴물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 지체, 한 몸.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굶주렸을 때 그리고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돌아본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이 정말 도발적인 이 발언이 맞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재림의 때 영광과 기쁨이 바로, 영광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기쁨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 이 면류관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누구냐? 무엇이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되어야 마땅해요. 예수님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가 있어요. 왜 너희냐? 여기 유라고 얘기합니다. 유. 너다. 여러분, 왜 너희다, 유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For you are our glory and jo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가 바로 나의 기쁨이고 너가 바로 나의 사랑이고 너가 바로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우리의 소망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건 마땅해요. 우리의 기쁨 예수님이 돼야 하는 건 마땅해요. 자랑의 면류관 예수님이 돼야 하는 건 마땅해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정답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요.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왜 너희라고 이렇게 충격적으로 고백을 하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동료들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영희 전도사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동희 목사님이 예수님입니다. 동희 목사님에게 충성 봉사하고 잘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영희 전도사님에게 제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이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희 전도사님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손이고 발이고 어떤 지체예요. 눈이 될 수도 있고 귀가 될 수도 있고 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혀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인 귀를 사랑한다든지 눈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고 또 손발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동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희 목사님을 미워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희 목사님을 학대하거나 제가 나무라거나 막 그냥 증오심을 갖는 것은 곧 머리이신 예수님을 증오하는 것이고 학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정말 우리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한 건 맞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당신은 누굽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너가 나를 핍박한다고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요. 그런데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나는 당신을 알지도 못하고 핍박한 적도 없어요.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특별히 두중인들, 우리 형제 자매인 우리 두중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우리는 예수님이 되었습니다가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형제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대접한 것이다. 염소와 그리고 양을 갈라서 그래서 염소인 그들에게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는 나를 입히지 않았고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는 내게 먹이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에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했는데 형제에게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두운 데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들을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았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영광을 받을 자들아,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입혔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다.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형제에게, 거기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형제라는 말을 딱 쓰고 있어요. 형제, 두중인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노숙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두중인들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두중인들에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형제라는 말을 그래서 바울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형제에게, 두중인들에게 특별히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이 사명으로 붙잡고 나가는 우리 형제들에게, 아니 내 형제자매, 한 몸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라고 해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형제자매, 저 마리아와 그 요셉과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만나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의 형제가 누구냐? 나의 자매가 누구냐? 나의 모친이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모친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한 배에서 난 내 자녀라고 해서 형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두중인 사역자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내 자녀, 내 형제, 나의 누나,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남편 다 여러분 이거는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혈연 관계가 형제 자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그리고 이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이들이 바로 내 자식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더 귀한 주님의 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오늘 저희들에게 충격적으로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 우리 동료들,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사역을 나가고 1260일 함께 배옷을 입고 나갈 이 형제 자매들이 사실상 부모보다도 내가 낳은 자식보다도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들은 나의 정말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피를 나눈 형제 자매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신 그리고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함께 주님의 신부가 되어질. 여러분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 형제 자매 이 육체적인 것에 그리고 우리 혈연 관계에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리아산에다가 내 자식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못 드려갖고 자식을 쫓아가다 보니까 불순종으로 그리고 또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지고 갈라지게 되는 아픔을 초래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먹고 동료가 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들이 바로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다. 여러분 누가 바로 두중인 사역자들 이 형제 자매가 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 아버지도 몰라보네, 자식도 몰라보네, 남편도 몰라보네. 몰라봐야 돼요. 우리는 오직 형제 자매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 두중인들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중인 사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생겨요. 아니 어떻게 가정을 버릴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건,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사명자가 되려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내 처자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기가 막힌 바울의 지금 이 고백, 우리 동료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우리 동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또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그렇게 강조해 주면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너희라고 유라고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동료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료들이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 동료들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을 사랑하는 것이 곧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몸이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에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 하고 말씀하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 포도나무 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가지와 포도나무와 분리되어 있으면 절대로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예요. 근데 이렇게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에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가지들이 바로 우리인데 여러분, 이 가지가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포도예요.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가지를 사랑하는 것이 나무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무를 사랑하는 것이 가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주렁주렁 이제 이렇게 포도 송이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가지 한 사람 하나, 그래서 바로 똑같이 예수님의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고 또 가지와 포도나무가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가지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귀중한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왜 너희라고 얘기하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바로 동료다.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리고 몸과 머리가, 예수님은 몸과 머리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근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이신 예수님만, 머리만 덜컥 있으면, 몸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지체가 되어서 머리와 우리가 붙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박태선이 되고 문선명이 되고 그 JMS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바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몸과 머리는 우리가 된 거예요. 자, 포도나무와 가지는 우리가 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확실하게 맞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입니다.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두중인들, 동료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지체이고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임재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은 혼자가 아닌 전 목사 나 혼자서 두중인 사역한다 그러면 이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두중인은 둘 이상이 모여서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가두고 고문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그들을 고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 두중인들이 바로 이렇게 주님의 몸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인가를 물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의 이 땅에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19절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으로 강림하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강림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함께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함께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되고 영광과 존귀를 받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하고 이렇게 이제 바울이 오히려 반문하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다. 정확하게 바울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 20절 이제 결론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선포를 해버려요. 너희는 그래서 you are our glory and joy. 여러분, 바로 우리 사역자님들 지금 우리 함께 작은 책을 먹고 함께 1260일 이제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명 붙잡고 나가는 바로 너희 you 바로 그들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다. 바울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고 이제 바울이 반문을 하면서 강조해 주고 있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 너희는 우리의 기쁨.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했구나. 정말 그들을 보기를 이렇게 간절히 열망했구나.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서 예수님 사랑하듯이 최선을 다하여 데살로니가 이 형제들을 보살피고 세워줬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거기 노숙자들이 있어요. 동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자선도 베풀고 옷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돈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 조각이 아니고 옷 조각이 아니고 돈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떡도 빵도 뭐 음식도 주는 건데 그것으로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옷만 주고 먹는 걸로 돈 주는 걸로 끝나게 되면은 오히려 그들을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뺏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떠나서 나갔는데 거기서 먹을 것을 계속 친구들이 제공한다면 절대로 집으로 안 돌아와요. 가뭄이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 가지고 주염염례를 먹어가면서 내가 여기 이러다가 내가 죽네.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영혼 구원이 그들에게서는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몸은 누군 줄 아세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두중이 사역자들의 형제. 그래서 여기에 형제라는 말을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형제가 바로 이 형제들이 바로 우리 두중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바로 나의 영광이고 너희가 바로 나의 기쁨이고 너희가 바로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우리 두중인들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거였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 몸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그래서 바울도 이 이야기를 처음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봐라. 너희가 나의 자랑이라고? 너희가 나의 기쁨이라고?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너희가 나의 영광이라고? 아니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안 하고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정말 우리 형제 자매를 예수님으로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더 그렇게 그래서 정말 제가 참 부러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 돈으로 여러분에게 식사 대접하거나 뭐 기껏해야 제가 뭐 굿윌에 가가지고 헌옷 사다가 잘 빨아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충성 봉사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내게 한 것이다.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으로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섬기신 여러분의 그 모든 손길 하나하나를 내게 한 것이다 하고 주님이 이제 염소와 양의 심판의 그 심판 자리에서 분명코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잘하였다라고 우리의 모든 우리 형제들을 섬긴 두중인들을 섬긴 거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두중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네요. 내가 우리 형제 자매를 미워한 것은 우리 두중인들을 미워한 것은 곧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네요.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 서로 우리 형제, 우리 두중인들을 세우며 우리 함께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제 자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정말 이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두중인들을 세우는 일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의 칭찬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